여러분들은 혹시 살면서 도망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도망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살다 보면 잘못한 것 하나도 없지만 도망 다니는 일이 가끔 생기더라고요. 적법한 법적 신분이 없어서 누가 온다 그러면 또 도망 다니고, 몇 년 전에 중국에 갔을 때 그때 중국에 간 이유는 북한에서 온 여성들이 모여 있다 그래서 그들을 도우러 간 겁니다. 만나서 어떻게 지원하고 하나님 말씀 주고 어떻게 그들을 도울까 해서 갔는데, 남태수 목사님하고 약속된 장소에 갔는데 안 나타나요. 그랬더니 전갈이 왔는데 이들이 지금 딴 데로 가 있습니다. 그리로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누군가를 데리고 올까 봐 우리를 못 믿으니까 또 아주 멀리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또 기차를 타고 또 차를 몰고 그 여자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북에서 내려온 불쌍한 여자들이라고 그래요. 또 갔어요. 그 식당에서 만나서 다 준비하고 이제 만나려고 그랬더니 또 안 나왔어요. 또 얘기가 들려오는데 아무래도 믿지를 못하니까 딴 데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이해되죠? 누군지 알아요, 그 목사가. 쫓겨다니는 겁니다. 방황하는 겁니다. 우리가 쫓겨다니는 일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잘못해서 쫓기는 일도 있죠. 사업을 벌려놨는데 사업이 안 되고 돈은 여기저기서 끌어다 써서 사업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망하니까 사업을 접고, 갚아줄 돈 없어요. 빚쟁이 찾아오니까 그냥 몸으로 피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신문짝에 그렇게 씁니다. 사기꾼, 계획적으로 돈을 긁어 모아 도망갔다라고 기사가 나오면 그 사람은 얼굴을 들고 다니지를 못해요. 그래도 신앙이 있어서 딴 지방에 가서 교회를 나가지만 그 본 이름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명으로 교회를 나오죠. 뭐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때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제 본명은 분명히 문석호입니다. 저는 가명 아닙니다. 이해가 돼요. 예수는 믿어야 되는데 이름을 대면 또 알려주면 빚쟁이들 찾아올까 봐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교회를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도망가는 사람의 신세를 누가 이해합니까? 억지로가 아니에요.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본 영화가 하나 있는데 휘지티브라는, 우리말로 말하면 도망자라는 영화예요. 해리슨 포드가 주연하고, 보셨죠? 본 사람은 손 들어 보실래요? 한번? 거룩하신 분들이라 영화를 안 보니까. 제가 일부러 그걸 많이 봐해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주인공 해리슨 포드가 의사거든요. 근데 남의 병을 고쳐주고 착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문이 잠겨 있어서 뚫고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죽어 있어요. 아내 옆에 칼인가 권총인가 있어서 그걸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죽였어? 그런데 그때 경찰이 들이닥쳐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도망가요. 일단 도망 다니면서 아내의 원수를 찾아내는 장면이 그 도망자라는 영화의 줄기인데, 제가 그 영화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의사거든요. 도망가면서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불쌍한 걸 보면 병원에 전화하고 또 이 사람을 어디 가라고 쪽지를 써주고 그래도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 장면이 좀 그게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도망자의 신세, 처량하게 이리저리 방랑하는 신세, 그거를 이해 못하면 오늘 시편 56편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감사 찬송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절망 속에 빠진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도망해 본 사람, 남의 눈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 혼자 도망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식들이 많으면은요, 도망도 못 가요. 다윗도 혼자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면 뭐 간단하죠. 그런데 자기 밑에 식솔들이 있어요. 부하들이 있어요. 그 부하들을 안 죽게 하려고, 자기도 안 죽으려고 지금 어디를 도망가는데 이제 도망갈 데가 없어요. 다 알려졌잖아요. 다윗은 용맹한 장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손바닥만한 나라입니다. 산으로 도망가도 군대들이 들어오고, 집에 들어가도 그 집이 신고를 하고, 이제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가서는 안 될, 갈 수 없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요. 블레셋 땅이 어떤 땅입니까? 얼마 전까지 원수들과 싸운 대적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갈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리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갈 때에, 도망가서 있었던 모든 일을 상상하면서 이 일을 시를 쓴 게 시편 56편이에요. 이 시편 56편의 맨 위에 1절 되기 전에 친절하게 설명해 놨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 시를 쓴 거예요. 훗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를 상상하면서 쓴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사실 그 배경을 잘 알고 읽으면 감동이 오는데, 왜 이렇게 썼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그냥 껍데기만 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냥 겉모습만, 학력만, 얼굴만, 재산만 보면 내면을 몰라요. 다윗이 지금 도망간 곳은 자기가 원수처럼 싸우던 블레셋 아기스 왕한테 항복하고 거기서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거기에 들어갔을 때 신분을 속이고 얼굴도 변형했겠죠. 그리고 투항을 했는데 그 아기스 왕의 장수들이 그를 보니까 딱 보니까 이게 다윗이거든요. 임금님, 저게 누굽니까? 우리와 싸우던, 우리를 물리치던 저 원수 덩어리가 왔는데 저거 살려 안 됩니다. 잡읍시다. 일단 잡아놨어요. 탄론한 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기댈 것이 없어요. 이때에 다윗이 살려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미친 척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침 질질 흘리고 미친 척 하니까 아기스 왕이 딱 보니까 미친놈이거든요. 야, 미친놈을 왜 나한테 들고 왔느냐? 빨리 내보내.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후에 나와요. 우리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 아직 왕이 아닙니다. 그냥 그 땅의 우두머리 싸움 제일 잘하니까 왕이라고 말을 한 거지 아직은 왕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무리가 춤추며 사람들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바로 그놈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리고 내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이해합니까? 근데 열왕기상 사무엘상 뒤에 보면은 아기스 왕은 다윗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너무 아까우니까 죽이기에는 살려주자니
부하들이 죽이자 그러죠. 아무리 임금이지만 장수들이 죽읍시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살려준 거예요. 또 사무엘상 25장 6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그들에게 왔을 때 아기스는 그를 너무 아껴서, 왕은 그를 아껴서 들고 가자, 같이 전쟁하자, 이게 얼마나 싸움 잘하느냐 그랬더니 그 장수들이 말하기를, 왕님이요, 임금이요, 전쟁하다가 만약에 그 다윗이 휙 돌아서서 우리와 싸우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빨리 죽이십시오, 그런 장면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임금 아기스라는 임금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바로 그럴 때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수염에 흘리면서 막 극적대고 미친 척하니까 내쫓아서 사는 거예요. 그때 지은 시가 이 시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럴 때는 만사가 잘 돼서 감사 찬송 아니에요. 삶의 고난과 어려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하는, 상황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심정을 이 말씀으로 드러낸 것을 우리가 알면서 성경을 읽으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본문 1절, 2절, 그리고 3, 4절, 5, 6, 7절, 8, 10, 11 그걸 다 나눠보면요, 아주 은혜되는 내용들이 참 많은데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빨리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일 설교를 빨리 끝내니까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빨리 끝내자, 그런 마음 가지고 하니까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 집에 가셔서 이걸 잠깐만 읽어보세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찬송이 나와? 이런 기도가 나와? 그게 다윗입니다. 이 상황이 몇 번 반복이 되는데 그럴 때마다 다윗이 시를 쓰는데요, 그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황인데 또 똑같은 상황에서 쓴 시가 뭐냐 그러면 시편 34편이에요. 시편 34편은 주옥 같은 시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가 잘 되고 임금이 되었을 때 모든 게 잘 될 때 지었나 보다 착각입니다. 굉장히 상황이 어려웠을 때 쓴 시인데, 전해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아브라함 링컨이 성경 가운데 제일 많이 읽었다는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집에 가서 안 읽으실 것 같아서 몇 절만 읽어볼게요. 시편 34편, 우리 화면을 좀 봅시다. 자, 1절부터 한번 펴보세요.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게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으세요. 읽으시되 어떤 상황에서 이 글을 썼는지를 이해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 믿음 주세요. 절망만 하면 눈물 나고 실패하면 교회고 예수고 다 집어치우는 우리 현대인들의,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아, 이래서 다윗이로구나. 사실 사무엘상은 사울 왕의 등장에서 다윗 임금까지 일을 계속 기록합니다. 원래 사무엘상 이전은 사사기잖아요. 사사시대에는 이런저런 엄청난 일이 많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왕을 주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왕을 줍니다. 사울 임금이 자기는 왕 될 자격이 없으니 도망갔어요. 왕 안 받겠다 그랬어요. 겸손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기름을 붓고 임금을 삼았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변했습니다. 겸손이 없어진 거예요. 임금되니까. 전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싸우러 나간 거예요. 패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점을 치고, 급할 때 여호와의 선지자가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는데 지가 임금으로서 제사를 주관해버린 거예요. 교만이죠. 해서는 안 된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다윗이 잘 싸워주면 상을 주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시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몇 번이나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고, 자기 아들이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우리 아버지의 신하입니까?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창에 향해서 창을 던져 아들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악이 다친 사람이에요. 임금인데, 자기가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백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식으로 욕망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후회한다. 그가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또 그를 찾아가서 19절에 말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나이까. 결국 15장 22절 그리고 23절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더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른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하니. 여러분들 시편 다윗 얘기하는데 왜 자꾸 사울 얘기를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왜 사울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똑같은 어려운 상황, 사울도 어려운 상황, 다윗도 어려운 상황. 그런데 사울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점을 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가고, 다윗은 똑같은 어려운 절망의 상황, 이방 민족에게 가서 구걸하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삶이란 대개 고난, 어려움, 절망 없는 경우 없어요. 다 똑같아요. 이럴 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은 어떤 것이냐? 아니, 자기를 도와서 백성을 돕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그 완악함, 교정되지 못하는 마음. 시편 34편, 링컨이 그렇게 두고두고 많이 읽었다는 그 시편을 집에 가서 보세요. 왜 시편을 그렇게 그걸 좋아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 못지않게 아브라함 링컨도 시련의 사람, 고난의 사람, 눈물의 사람, 실패의 사람이었지요. 아버지 일찍 세상 떠나고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성경 한 권 줘서 성경 읽고 결심했지만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학교도 못 다니고 사업에도 몇 번 실패하고 함께 사업한 동업자가 도망가고 같이 사귀었던 여자가 도망가고 여기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고 상원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결국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시편 34편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기적적으로 일어난, 그리고 이렇게
힘겹게 임금이 됐는데 대통령인데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불쌍한 흑인들을 돕기 위해 노예 해방을 선언한 사람 아닙니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이 상황이 변해도 변치 않고 삶의 어려운 굴곡이 와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난은 엄청나게 왔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믿음의 깊이가 더 깊이 뿌리 내린 신앙의 반석을 이룬 이 다윗과 같은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다윗 얘기를 왜 하는 거로구나, 왜 하시는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고난의 모습 있어도 그걸 하나님께로 가져가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다윗이 임금이 될 거라는 예언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말씀을 들은 것은 20년 전이에요. 20년의 긴 세월 동안 그는 방황하면서 나의 유리함을, 내 눈물병에 담으셔서 그 정도로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나간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몇 개의 결론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니까요. 믿음의 사람은 삶의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 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잃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이 기도의 제목이 될지언정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고난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이 고난 속에서 인생이 더 깊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1절 2절도 그렇고요, 4절 6절도 그렇고, 내용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그 아기스 왕에게 잡힌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면서 미친 척 하면서도 속은 멀쩡한 거예요. 속은 멀쩡한 거예요. 남들은 미친놈 내쫓아라 그럴지 모르지만 쫓겨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저도 우리 애들을 키울 때 그랬어요. 야, 이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일기 써라. 일기 쓰니까요, 아빠가 쓰레니 쓴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학교 갔다, 왔다, 비가 왔다. 그냥 그렇게 쓰라 그랬어요. 한 몇 년 지나니까요, 똑같이 써요. 일찍 일어났다, 학교 가서 놀았다, 밥을 많이 먹었다. 야, 준세야, 너 몇 학년이지? 4학년이요. 야, 이놈아, 일기를 쓰려면 이제 생각하면서 써라. 일찍 일어나는 게 무슨 의미지?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왔겠죠? 그러면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왔다, 그렇게 써라. 그리고 예배 드렸다 그러지 말고 아빠가 무슨 말을 했다, 그걸 써라. 알았어요. 학교 갔다 왔다. 야, 학교 가서 뭐 했니? 싸웠니? 예, 싸웠다. 내가 잘못했다. 그걸 써라. 비가 왔다. 비가 와서 뭐야 그게? 그게 뭐 어땠다는 거야? 그랬더니 비가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공부만 했잖아요. 얘기 써라. 중학교 들어갔습니다. 일기장을 못 보게 해요. 애들이 이제 절대로 이게 못 보게 해요. 그래서 몰래 또 봤지요. 봐가지고 일기 쓰냐? 그랬어요. 쓴대요. 무슨 내용을 쓰니? 그랬더니 한번 좀 보자. 그랬더니 아빠, 엄마한테 배주지 말고 엄마, 아빠만 보세요. 그래서 내가 배줘봐야 누나하고 엄마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읽어봤어요. 야, 많이 발전했다. 근데 여기다가 네가 한 가지만 더 붙이면 너는 훌륭한 사람 될 거야. 그랬더니 뭐예요? 그래서 내가 야, 기도했다 그러지 말고 내가 무슨 기도를 했다, 밥 먹었다 그러지 말고 엄마한테 감사했다, 나도 훌륭한 사람 돼야 되겠다, 이렇게 뭘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얘가 달라졌어요. 무슨 기도도 나오고요, 자기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겠다고 얘기하고. 여러분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일기를 지금도 쓰고 수첩에 뭐 이것저것 적어놓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삶의 모든 것들을
기록하면서 그 삶의 어려움이 기도의 제목이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당하는 거 어떤 사람은 어려움 안 당해요? 좋은 일 누구는 없어요? 있지만 좋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을 쓰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나를 이대로 두지 마세요,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바뀌어라, 그 얘기예요. 사실 이 내용은요, 우리가 시편이라고 말은 하지만 다윗의 신앙 일기입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 올 때에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어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을 향한 간곡한 기도의 문구로 바뀌어지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제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신앙의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구원의 은혜를 얘기했어요. 고난이 기도로 변하고 지난날 서운했던 모든 것들을 떠올리면서 삶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즐겁게 받으시는 것을 다 드리는데 뭘 드리느냐?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 이겁니다. 시편 34편 1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다 같이 다시 시작.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이다. 나머지 내용은 집에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 성도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니 삶의 모든 모습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다윗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 제사를 지내고 내가 서원을 갚습니다 그럽니다. 무슨 서원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서원했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서원을 갚는 거예요. 감사제를 드린 겁니다. 시편 56편 13절에 보면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것, 아기스 왕에게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미친 척해서 나왔잖아요. 아이고 죽을 뻔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 사실은 참 고생 많고 죽을 일 쌓였고, 우리 찬송가 486장에 있죠. 근심된 일이 많고 죽을 일 쌓였구나. 그러나 주 예수의 은혜로다 나를 살 길을 주셨다. 이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곤고할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어려운 일 앞에서 신앙의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은총, 십자가의 사랑 그거 받으면서 그 사랑과 견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든 어려움인데 이 어려움을 찬미로, 감사제로, 서원을 갚음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믿음 갖고 우리 남은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